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나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천적 병이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무언가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그 부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또 부모 책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부모들이 지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죠.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은요, 항상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발전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요, 자신에게 있는 보지 못하는 것 불행이었지만 이 불행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활동의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밤은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낮은 3년 동안의 남은 공적인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밤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생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 뭐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긴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3년의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자어로 죽을 사자를 풀어보면 보여주십시오. 이 죽을 사자를 보면 맨 위에 한일, 그리고 밑에 저녁, 석, 살, 축이라는 단어, 세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루 저녁에 화살처럼 비수처럼 날아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낮에 날아드는 비수가 아니라 저녁 시간, 밤에 날아드는 비수기 때문에 피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 이게 죽음입니다. 반대로 살생자를 보십시오. 이 살생자는 빛을 별자에 주인 주자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여기 주자는 대부분 주인 주로 알고 있지만 앉을 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이한다는 것은, 산다는 건 뭐냐면요, 자리에서 삐쳐나와서 다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뭐냐? 죽음의 자리에서 삐쳐나와서 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수가 날아와서 어떤 사람은 죽지만 살 사람은 그 비수가 날아와도 그 자리에서 삐쳐나와서 살 자리에 살아가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모든 주관권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1991년 5월 인도의 수상이었던 라지부 간디라는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가 아닙니다. 라지부 간디가 지방 유세 도중에 폭발 사고로 즉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후에 밝혀지기를, 그날 이 라지부 간디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디 일행이 탑승했던 비행기가 마드라스라는 곳을 향해서 가던 중에 갑자기 엔진 고장이 일어나서 비사카 파트남이라는 곳에 임시 착륙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밤이었고 비행기 수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이후에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비사카 파트남에 있는 숙소로 향하게 되죠. 간디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숙소에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요, 다음 어떤 일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향하고 곧 도착할 무렵 공항에서 전화 한 통이 달려왔습니다. 비행기가 고침을 받았다. 다 고쳤으니 돌아오셔서 다음 일정을 갑시다. 그래서 간디는 영빈관으로 향하려던 그 차를 돌려서 다시 공항에 가서 그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마드라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리랑카의 반군 조직이었던 한 여성이 꽃 목걸이를 선물하는 척하며 다가와서 폭탄 조끼를 터뜨리는 바람에 이 여인을 비롯해서 16명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터뜨려서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 그날 밤 비행기가 조금만 늦게 고침을 받았다면, 숙소에 들어갔다면 간디는 그 다음날 마드리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뜻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정확히 11년 전이었던 2014년 10월 23일 저는 월인모를 복통에 밤새 시달렸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누워있는데 오전 10시쯤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래서 밤새 제가 배가 아파서 새벽 기도 못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면서
덕정에 있는 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11시쯤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던 중에 초음파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좀 해봅시다 하더니 쓸개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큰 병원 아는 데 있느냐? 특별히 없습니다. 아산병원을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거기 꼭 가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전화로 예약을 했더니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나 방문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복통이 심해서 다시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진통제 좀 처방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예, 월요일 날 오라는데요. 빨리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제 발로 걸어가서 오후 5시쯤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접수하고 나서 10분 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호스를 끼고 있는 상태였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10분만 늦으셨으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8분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지에 던져졌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10분 차이로 빠져나와 생명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생명은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 것이요, 아무리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명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불러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좀 더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했나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빛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지켰던 초막절 저녁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아침에는 물 붓기 의식을 성전에서 합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겠다는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네 사람의 젊은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약 2.5m 높이에 있는 등잔대 위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4개의 등잔대에 각기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을 밝히면 2.5m 높이기 때문에 높이에 있죠. 예루살렘 전역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 불을 깜깜한 밤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축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불이 밝혀질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보여지는 그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세상의 빛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를 제외한 세상은 어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분명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근원 그 자체죠.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 그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사도 사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밝은 더 큰 그 빛에 내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9번째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자 애굽 땅에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서로 더듬고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가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빛은 무엇입니까?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첫째 날 이 빛은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본질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창조,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우연한 계에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메바였던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걸린 다음에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까지 발전된 다음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진화론은 아무 목적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창조론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했다고 했어요.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흑암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죠. 태초의 지구의 모습은 어떤 질서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모서 빛을 만든 다음에 사흘 후에 넷째 날 그 빛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하늘을 그곳에 채우셨습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들죠. 여기에 달, 해, 별들을 채웁니다. 둘째 날 바다를 만드시고 다시 사흘 후에 새와 물고기들을 채워 넣습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사흘 후에 여섯째 날 거기에 동물과 사람들을 만들어 채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근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근원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채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위에 지금 전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등불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전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기줄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빛을 채우는 것 같이 하나님은 먼저 근본을 만드신 다음에 그 근본 위에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채워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의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의 빛은 태양빛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그래서 내 삶에 빛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빛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어둠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한 번도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새로운 빛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보면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죠. 자, 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그의 두 눈에 진흙을 발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뭐라고 해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바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을까요? 실로암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동문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여 있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물은 절대 높은 곳에 고이지 않죠. 가장 낮은 곳에 고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너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 낮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실로암 연못에 갈 수 있을까요? 순종이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붙였다는 것은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실로암 연못까지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곳까지 걸어갈 때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얼마든지 중간에 이까짓 게 뭐라고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이 장애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과연 이렇다고 해서 내 병이 나아질까? 내 눈이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이 사람의 눈은 뜰 수 없습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는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차지했었던 그분이 낮고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것은 바로 낮은 곳에 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오늘 해석하기를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멸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힘에 겨운데 그곳에 진흙까지 발랐으니 더 힘이 듭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굳이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주님이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것은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수치를 주시는 이유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진흙을 다 닦아주실 때 오늘 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눈이 띄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밤이 오는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불러가시면 그때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생과 사를 이야기했죠. 죽음 앞에서 선 사람들을 100명이면 100명 다 인터뷰해서 실제로 가장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한 게 후회스러운 게 뭔가라고 물었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전부 한 가지 동일한 답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 그걸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섬김이죠. 그러면 섬김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아주 작은 배려 한 가지 해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면서 웃어주는 것, 그것이 곧 섬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조차 누군가를 배려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생선을 쌓은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향나무를 쌓은 종이에서는 향의 냄새가 나죠. 백합화를 품은 흙에서는 백합 향이 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옆 사람들에게 잘 지내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게 곧 섬김입니다. 나랑 모르니까 늘 먹는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오늘 새로운 사람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게 곧 섬김이고 그게 곧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주차팀, 차량팀, 애참팀 외 섬김팀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곧 섬김입니다.